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한 알의 밀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알 이렇게 하니까 벌써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시겠구나. 오늘 또 내가 죽어야지 또 열매를 맺겠구나. 왜 자꾸 나한테 죽으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지으셨습니까? 왜 자꾸 죽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사람을 그곳에 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날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의 밀알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사실 요한복음은 때를 강조합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왕으로 세우려는 제자들 앞에서 아직 내 때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지만 오늘은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예수님이 때가 되었대. 이제 이 로마를 다 멸해버리고 이제 구원할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 뭔가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속도 모르고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 앞에 겉옷을 막 깔고 이파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 때가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발에 붓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 그 앞에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대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물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만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자신은 하나의 밀알이 되어 내가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방인 대표 헬라인들이 와서 그들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더니 그 결과, 질문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답도 해주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은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12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은 인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셨고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마리아와 이방인들은 이제 그것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알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은 항상 절망적입니다. 항상 경제가 좋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항상 죄악에 항상 머물러 있고 저도 어렸을 때 마지막 때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성에서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됐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뭄도 많이 들고 각처의 전쟁의 소식도 들고 흉한 소식을 많이 듭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립니까? 아니면은 이방인들처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미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땅에 묻어서 썩으니까 더 그 생명이 그것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복제를 한 거죠.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사과가 떨어졌더니 사과의 씨앗이 나와서 30개, 60, 100개의 사과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항상 힘들어하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조그마한 헌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쳐보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미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랄이 되라, 썩어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리지는 못할지라도 조그만한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2007년도인가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지 2022년 빼기 2007을 하면 그렇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그 나온 기사에 피라미드에 그 완두콩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뉴스에 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배양시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대문짝하게 그 3,300년 전에 그 씨앗을 한국 그 사람들이 부활시켰다고 이 완두콩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는데
이걸 그 완두콩을, 시커먼 완두콩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 뚜려져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너도 너다. 이게 죽지 않으니까, 야, 3,3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죽지 않으면 3,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죽고 나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원래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중국 선교를 왔다가 중국에 문이 막혔는데 둘러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따리를 들고 와서 중국에 매매를 하는데, 이것이 한국에는 전혀 모른다는 걸 알고 배를 타고 넘어왔다가 목 잘려서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이 종이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천장까지 다 붙여놓고 거기서 누워있다가 그것을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또 그곳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씨앗을 뿌리자 그 미랄이 썩어 죽자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아직도 간증에 남는 것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간증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굴러다니다가 거기 갔다가는요 잠이 떡 깨는 거예요. 겨울날 아랫목으로 이렇게 따뜻한 데로 이렇게 대굴대굴 굴르다가 그곳에 손을 닿는 순간 정신이 버쩍 드는 거야. 뜨거워 하면서 정신이 버쩍 드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한 자매가 시집을 해서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와서 집안이 다 망하게 됐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합심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는 며느리를 붙잡고 아랫목 이렇게 놓고 이불을 둘러싸가지고, 또 남편은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뜨겁게 한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한다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이불을 들춰봤는데, 한 곳에서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거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시뻘개져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깨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뜨거운 곳에 나와가지고, 나 같았으면은 이놈의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나왔을 텐데, 근데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에서 온 가족을 구했다는 간증을 듣고 제가 그것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조그마한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죽으라고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두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새신자로 들어왔을 때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축복받고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교회에 달려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교회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뭔가가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 골목이 이렇게 반짝이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집에 가서 거리가 반짝반짝거려요. 막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너무나 그렇게 너무나 행복했고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었을 때 그때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성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오늘 또 가정에 들어가서도 희생해야 됩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와도 잘 맞지 않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또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포기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안 돼요. 이 남편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도 아프지만 저도 정신이 바짝 들어요. 고집을 부렸다가는 나도 집에서 포기를 당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을 바뀌어질 것 같은 자녀들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은 끊임없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도 이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로마서 8장의 5절부터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죽여, 살려, 포기해, 희생해,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치료받는 데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섬기고 헌신하기를 위해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기 또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모든 신앙의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 26절을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랑하고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생각을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요 내 가정에서 이제 내가 헌신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
내가 이 교회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렇게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은 너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 주변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썩어지고 죽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내가 목숨, 생명을 버리지는 않아도 내가 조그마한 희생과 헌신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교회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다시 생각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흔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조순복음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총회장, 또 아버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교단을 이끌어 나갈 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 요조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요조순복음 분당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황선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세우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또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리더대로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기도할 때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건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9월 1일에는 우리 9월 1일 목요일에는 창립 30주년 축복 성회 및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축복 성회를 하는데요, 또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모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하늘의 문을 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간증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응답이 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